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다 같이 암송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마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게 있다고 그런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단연 1등을 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는데 누굴 줬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어디에 주었어요? 독생자를 어디에 주었습니까? 세상에다가 주었죠. 세상에.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이 어떠하길래 독생자를 주었느냐? 그래서 독생자를 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뭐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 왜 믿느냐 하고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왜 믿느냐? 예수 믿는 목적 한 세 가지로 크게 나뉘죠. 첫 번째, 왜 예수 믿습니까? 어디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 예. 천국을 가려고. 또 하나는 안 죽고 오래오래 살려고. 여기는 하나 더 붙어야 돼. 오래오래가. 오래오래 살려고. 또 하나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뺍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을 가려고, 안 죽고 오래 살려고. 그럼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생은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사람들에게 가리워진 것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 그 말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죽음은 뭐고 안 죽고 오래 사는 건 어떤 상태냐?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네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는데 독생자를 어디에 주었느냐? 세상에 주었다. 그럼 세상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라고 하는 나는, 그러면 나는 누구냐고 말해. 나는 누구냐? 나하고 독생자하고 관계는요 참 애매모호합니다. 참 애매모호해요. 어젯밤에도 우리 집에 손님들이 와서 밖으로 나갔더니 밤에 밖에 나가면 뭐가 제일 많이 보입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 십자가가 제일 많이 보여요. 저 십자가가 왜 저렇게 많이 있는지 아느냐고 그러니까 대번 나오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교회가 뭐로 그렇게 많이 있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전에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로 저렇게 많아야 되느냐고 얘기해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왜 애매모호하냐면 이 중간에 연결을 시켜주는 이 단어 말씀들이 제자리를 찾지를 못해서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풍년인데 나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흉년이 들어있어요. 왜냐? 세상에다가 주었지 나한테 준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뭐 했다고 얘기해요? 통상 요한복음 1장 12절 참 많이 얘기해요. 뭐 했다고요? 영접하는 자. 내가 영접한 예수,
세상에다가 준 독생자 연결이 되느냐? 안 되고 있어요, 제대로.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러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누구냐? 어떤 분이냐 하고 물어봐요. 아주 똑같은 대답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요. 뭐 구세주다. 많이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만질 수 있는 분이고 존재하는 분이냐, 아니면 추상적으로 계신 분이냐? 영접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영접을 했다고. 집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시골에 있다가 서울 올라와도 집으로 영접해드리면 집에 계신 거 알죠? 계신 거 알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접을 했는데 계신지 안 계신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영접은 내가 분명히 했다고 그래요. 근데 영접을 했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하고 내가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는 가장 귀중한 분이다 또 얘기해요. 그럼 가장 귀중한 분이면 계신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느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영접했으면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있다고 그래. 내 안에. 그러면 어떻게 계시느냐? 그때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아는데 어떻게 계시느냐? 보느냐 못 보느냐? 만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분하고 대화를 하느냐 못 보느냐?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도할 때 보면은 영접을 했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합니다. 몸부림을 해요. 철야기도, 산상기도, 금식기도, 새벽기도, 백일기도, 뭐 천일기도, 별기도를 다 하고 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공통적으로 질문이 뭐냐면 뭐 봤어? 뭐 만났어? 뭐 들어봤어? 예, 아주 세 가지예요. 예수님 봤느냐? 음성을 들었느냐? 만나봤느냐? 참 문제거리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 난 다른 나라는 얘기하고 싶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내가 영접한 예수가 왜 그렇게 존재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내게 대한 존재가 그렇게 없느냐? 한 가지 핑계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니까. 영이니까. 어떤 영이냐? 영이니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뭐 다 얘기해요. 그러면은 영이니까 보지도 못한다, 듣지도 못한다, 알지도 못한다. 그러면 영은 영원히 영이야. 어떤 영이냐? 제로야, 제로.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절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교회 와서 이름만 바꿨어. 산신령이 예수로 바뀌고 석가모니가 예수로 바뀌고 나미아비타불이 예수로 바뀌고 이름만 바꿨어요. 이름만. 그분의 실제 존재가 내게 있느냐? 그거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남는 건 뭐만 남느냐? 강팍해진다 그래. 강팍해진다.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왜? 한국 사람은 체면에 얽매이고 나아가서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못 삽니다. 내게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부인을 해도 나는 요지부동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10년 된 분이 20년 된 분이, 차라리 어떤 교회 목사님은 목회 25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주님을 만났다 그러고 광고를 해가지고 큰 교회를 만드신 분도 있어요. 목회 25년 만에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목회는 뭐냐?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언변을 가지고 전한 거예요. 근데 만났다고 한 다음에 그 목사님의 생활과 그 성도들이 추구하는 걸 보면은요, 그 목사님은 계속 만나려고 또 애를 써요. 또 왜? 한 번 만난 건 꿈이야 이게. 그렇다면 문제거리가 있다고. 어쩌다가 한 번 음성을 한 번 들었는데 그것도 대단한 사건이에요. 한국 교회에 예수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정말 문제거리라니까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었다 그래요. 주었다. 독생자를 분명히 주었다. 어디다가? 세상에다가 주었다. 한국교회가 1년에 헌금으로 들어오는 액수가 여러분들 얼마인 줄 압니까? 한국교회가 1년에 들어오는 헌금이 주먹구구식으로 따져도 얼마인 줄 압니까?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예수로 말미암아 소모되는 시간이 얼마인 줄 압니까, 여러분들요? 계산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뭐가 좋아지는지 모른다. 그 가설이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가지고 되는 예수가 아니에요. 이건 장난이 아니고 실제 상황이라고요, 예수 믿는 것은. 그런데 내게 있는 예수, 그분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계신지, 이분이 반창고를 붙이고 다니는지, 왜 그렇게 나에게는 음성조차 소리가 없는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참 문제예요. 나도 예전에 주님을 만나려고 만나야 된다고 그래서 남들이 하는 일을 나도 다 했던 경력이 있어요.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느냐? 열심히 해, 열심히.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이야. 믿음이 첫 번째냐? 열심히 믿음이야. 그렇게 시작해서 만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아직도 여기에 만나려고 지금도 몸부림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 봐봅시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공부한 다 같이 오이쿠메네, 이 단어가 한글로는 세상, 천하, 땅으로 번역이 돼서 그랬어요. 어디에서 온 단어냐? 오이케오. 무엇이 거하다, 무엇이 살고 있다. 그래서 오이쿠메네는 사람의 속상태인데 무엇이 있느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하나는 사탄과 귀신의 영이 있는 자, 둘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크게 구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도요, 한번 비춰봐봐요. 필립. 다 같이 코스모스. 가을은 아니지만 성경의 코스모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다 나와요. 자, 코스모스. 이 단어도 세상으로 해놨는데 천하, 세상, 세 여러 가지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단어도 보면 한글로 성경을 보면은요, 오이쿠메네인지 코스모스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봐보면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봐보세요. 요한복음 21장 25절까지 해서 이게 전부 요한복음에 이 세상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모르면은 세상에 별걸 다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거 한번 마태복음 5장 13절하고 14절 한번 보시죠. 지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 이 세상은 앞으로 이제 공부할 개라고 하는 단어, 영어에서 earth로 풀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이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를 쓰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요거는 뭘로 해놨느냐? 월드로 번역을 했어요. 월드로. 5장 13절 세상은 얼스를 쓰고, 단어를 영어 성경도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글 성경은 왜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이냐? 내려봐 보세요. 중국어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인간 세자 윗상자에서 똑같이 세상, 5장 14절도 세상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으로 뭐라고 번역하면 편해요? 이제 월드나 얼스보다는 어느 게 편해요? 세상이라고 쓰는 게 편해요. 왜? 중국어 성경 보니까 세상에 참 편하게 써놨거든.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서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을 갖다 놓다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으면 뭘로 해버리면 돼요? 중국어 성경은 한문을 한글로 바꿔버리면 번역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해놓은 거예요. 근데 세상이 예전에 넓다, 크다고 할 때는 저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 그냥 세상이라고만 읽어도 됐으니까. 근데 이제는요, 지구가 주먹만 해졌어요. 주먹만 해졌다고. 이제는 세상에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낱낱이 드러나요. 거기다 대고 이제 컴퓨터가 발달을 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정리를 해가지고 필요한 단어가 어떻게 썼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그 노란 뚜껑, 그 헬한 사전, 보면 헬라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그냥 그대로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이제는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모르면 병신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도 주로 월드로 주로 많이 번역을 했어요. 거의 다 월드로 번역을 했어요. 내려보세요. 근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도 보니까 2889번이 여기에 국제공통난반데 오른쪽에 가니까 뭐가 붙어 있어요? 어근이 붙어 있어요. 2865번. 한글 성경도 똑같이 2865번 어근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왜 독생자를 주어야 되는 세상이 있고 독생자를 주면 안 되는 세상이 있고 두 가지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냥 인간 세자 윗상자 사람 살고 있는 곳이냐, 내 몸 밖에 있는 세상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추적하려면 반드시 헬라어 성경을 풀을 때에는 5가지 방법을 주었죠. 그 중에 하나가 다 같이 어근. 이건 반드시 추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2865번을 보니까 다 같이 코미조. 되돌려봤다. 그래서 이 코미조라고 하는 단어는 이건 되돌려봤다. 여러분들이 되돌려봤다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되돌려봤다. 어떤 상태를 말할 때 되돌려받았다고 그래요? 남의 거를 내가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내 거를 맡겼다가 도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말로 주고 도로 받는 것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는 내가 내 거를 맡겨놓았다가 내가 필요할 때 도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갈 때 맡겨놨던 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도로 주십시오. 이게 되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미조라고 하는 단어는 되돌려받는 어떤 상태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되돌려받다가 누가 되돌려받는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없는 거는 주었는지 받았는지 떼어갔는지 붙여놨는지 모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분명히 자기 거를 맡겼다가 도로 받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코미조라고 하는 단어에 지금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27절에서 베드로후서 2장 13절까지 몇 번 쓰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 11번 쓰여 있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됩니다. 돌려봤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부터 보면 먼저 이 코미조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5장 10절 한번 봐봅시다. 라우로. 자, 다 같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되돌려 받으려 함이라. 이게 바로 코미죠. 다 같이 코미죠. 되돌려 받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왜 있느냐? 선한 일을 행한 사람과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무엇을 되돌려 받아야 돼요. 선을 행한 사람은 뭘 되돌려 받습니까? 선을 되돌려 받고, 악을 행한 사람은 악을 되돌려 받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한 이 이유가 왜 분별이 되겠습니까? 선한 일과 악한 일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되돌려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여기 꼭 가야 돼. 그리스도의 심판대 가면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한 대로 되돌려 받아야 돼요. 선을 행한 사람 뭘 돌려받습니까? 선을 코미조에서 되돌려 받아요. 악을 행한 사람은 뭘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데 선하게 살려고 무척 애를 써요. 선하게 살려고 무척 애를 써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선, 악을 행한 것과 선을 행하는 게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려보세요. 자, 다 같이 9절 다 같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면 뭘 받습니까? 주님을 슬프게 한 자는요, 악을 되돌려 받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을 기쁘게 합니까? 슬프게 하고 삽니까? 여기는 슬프게 한 사람은 악을 되돌려 받아요. 기쁘게 한 사람은 선을 되돌려 받아요. 여러분들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랬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데 결과는 늘 어떻게 나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해놓고 결과는 뭐로 나왔어요? 주님 뜻대로 사는데 기쁘게 할 수도 있고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억지로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기쁘게 한 겁니까? 슬프게 한 겁니까?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어머니를 기쁘게 해서 공부하는 아이가 있고, 해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어머니나 아버지 얼굴이 그냥 완전히 우거지상이 되도록 해가지고 공부하는 아이가 있어요. 자, 근데 기쁘게 했는데도 이게 시험 보면 떨어지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래요. 예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은 반드시 선을 되돌려 받게 돼 있어요. 슬프게 한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도 악을 되돌려 받게 돼 있어요. 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게 왜 이게 정해져야 됩니까? 뭐 때문에? 이게 성경이 참 말하고 있는 일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선하고 악하게 사는 것 중에 다 같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다. 어떻게 하는 게 선을 행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자기 인생이 돼야 돼요. 자기 인생이 됐을 때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봐봅시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을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6장. 다 같이 에베소 6장 8절.
자, 다 같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되돌려 받을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들이 사람이 사는데 무슨 일을 하면은 좋은 일이고 무슨 일을 하면 나쁜 일인지를 알고 삽니까? 모르고 삽니까? 무슨 일을 하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치매 증세가 걸렸거나 정신분열증이 걸린 사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그대로 안 사라진다.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살겠다고 한 대로 삽니까? 아니면 제대로 못 살아가지고 고민을 합니까? 왜 마음 먹은 대로 못 삽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전부 다 이 정신질환을 다 가지고 있어요. 거의.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이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방황하는 데는 여기 막을 방법이 없어요. 누굴 만나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그래? 구세주라고 그래. 구세주. 구세주예요. 구세주가 뭔지 몰라 사람들은. 그냥 구세주야. 요게 세자가 붙어 있어요. 세자가. 그리고 주인이에요. 주인. 이게 주인 주자예요. 여자가 남편을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주인 양반. 주인 또는 주인 양반. 뭐 주인 쌍놈도 있었는가 봐. 주인 양반 그래 불렀어요. 이 주인이란 얘기예요. 어디에? 요 세상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요 구자는 뭐냐? 세상을 구하는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을 제대로 만나면 내가 방황하지 않아도 돼요. 왜 뭐 때문에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느냐? 만나는 결과가 제대로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서 자 9절 봐보세요. 9절. 상전들아 주님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다 같이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상전들아 하는 얘기는 여기서 성경을 가리키는 사람들도 상전이에요. 물론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도 아이들이 볼 땐 상전이 될 수도 있죠.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같이 하고 뭘 그치라?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 없어요. 이 공갈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가 봐요. 근데 공갈을 치는데 누구냐 그 사람들이?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나 그리스도에게 벗어났다고 하는 자나 죄에서 자유한 자나 전부 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공갈 치지 마라. 공갈 칠 때는 언제 치느냐? 이유가 나와요.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근데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만 볼 때는 뭐 칠 수 있다고요? 공갈 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외모로 절대 판단 안 해요. 외모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생겼어도 그 속이 뭐가? 오이쿠메네를 공부하고 나면 나오죠. 오이쿠메네. 사람 속에 어느 쪽 영이 거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분별을 한다고 말이에요. 근데 제가 늘 이거 가르칠 때마다 얘기하는데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일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구제하는 데 쓰지 공갈 치는 데 안 써요. 이쪽은 뭐냐? 공갈 쳐요. 너 몇 년 몇 월 며칠 날 어디 가서 뭐 했지? 누가 하는 거 알아 맞추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점쟁이. 너 뭐 했지? 너 뭐 띄어먹었지? 왜? 헌금 띄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뭐 주일날 어디를 뭐 갔지? 뭐 했지? 별걸 다 알아맞혀야 돼. 그거는 귀신의 영이고 사탄의 영이지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 아닙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3년 반을 같이 동거했는데도 가룟 유다를 놓고 지적을 안 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에게 그를 덮어주었습니다. 이 공갈이라고 하는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들이요. 뭘로 볼 때 공갈 칠 수 있다고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할 때, 오늘날 기독교계에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관상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명학, 이름 석자를 딱 보면은 아하, 이 사람은 사주팔자가 나온단 말이죠. 이름만 딱 풀어도. 그렇게 해서 헌금복도 딱 내면은 보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장로는 뭐 어떻고 저떻고 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얼어가지고 또 그거 다 일종의 공갈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사람의 속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인지 없는지를 보고 그를 권면하고 위로해서 끌어올려야 됩니다. 사역자는 가슴앓이를 혼자 해야 돼요. 누구하고? 주님하고 같이 가슴앓이 하면 돼요. 그 한 심령이, 한 목숨이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줄 알면 그 인간을 놓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인간을 불러다 놓고 1대1로 앉아가지고 공갈 치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람은 차라리 강변에 가서 무당에게 신내림 굿하는 게 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 선을 행하는 것 중에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냐고 뭘 하는 것이다? 공갈치지 않는 것이다. 공갈의 반대는 뭡니까? 권면이에요, 권면. 권면과 위로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 번째 코미조를 또 보면은 또 나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5절 봐봅시다. 장 25절. 자, 봐봅시다. 이는 아니? 왜 안 가요? 골로새서 3장 25절.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뭐 하리라? 코미조 되돌려 받으리니 되돌려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없는 줄 알미니라. 그래서 불의한 사람이 누구냐?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이게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 의로운 사람 여기 나와요. 불의하다. 의를 행치 않는 것이 불의하다.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근데 봐보세요. 자, 1절 다 같이 봐보세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나오죠? 그래서 내려보세요. 자, 종들아 모든 일에 다 같이 읽으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자,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 공갈치고 불의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뭐냐? 악을 행하는 사람이요. 이게 바로 공갈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공갈이라는 얘기가 꼭 무슨 뭐 주먹으로 권력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위협하는 것만 공갈이 아니에요. 눈 가리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죠? 눈 가림만 하지 말고 한국말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그러죠.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게 사탕발림이죠. 이게 사탕발림이에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 앞에서만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때는 뭐만 보이느냐? 다른 사람만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 그리고 그 사람 또 눈 살짝 가려요. 자, 사탕발림. 이것도 일종의 공갈 행위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왜? 공갈 치면 뭐가 나오니까 뺏어내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해도 뭐가 있어요? 뺏어내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눈 가리고 사탕발림 해도 이게 뺏어내는 게 있어요. 그거 전부 다 공갈죄의 일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선은 다 같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그러니까 말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왜 주를 두려워하듯 그 사람을 두려워하라 그러느냐? 누구를 대하듯 하라고 말해요. 사람을 대할 땐.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을 대하듯 하고 사람 대하듯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보내진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한다고 말해요.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은 늘 얘기해요.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가요, 눈앞에 뭐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만 보이느냐? 자꾸 사람의 어디가 보여요? 외모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외모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3번이나 얘기했어요. 내가 만약에 주일날 옷을 안 입고 머리를 마치 새가 집진 것처럼 해가지고 오고, 눈곱을 여기다 몇 개 붙이고, 세수도 안 하고 수염도 그냥 반은 깎고 반은 남겨놓고, 양복도 그냥 어떤 거 입고 오고, 와이셔츠 칼라도 그냥 때가 깨져재하게 묻어가지고 오고, 신발도 짝짝으로 신고 오고, 양말도 다른 색으로 신고 오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쓰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뭐로 보겠느냐 그랬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외모를 중요시하는지. 새로운 사람들은 관두고 몇 년 정도 된 사람이 뭐라고 만약에 평가를 하겠느냐? 우리 교회 목사님 바꿔치자. 교회가 이 외적인 것 너무 하다가 보니까 그 외적인 것, 그 외모가 권위하고 통해버렸어요. 권위하고 통해버렸어요. 참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 외모, 그의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에 얼마나 매료되는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바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을 너무나 외모로 본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실제 겪었던 일 중에 하나가,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을 긁어줘라. 어디를? 가려운 데를 살살 긁어주는 설교를 해야만 된다. 조금이라도 가슴 아픈 소리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긁어주면 안 되니까 그냥 팍팍 어떻게 해라? 두 가지가 공용이 돼야 돼요. 어떻게? 가장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주님을 대하듯 위로하고 권면하고, 잘못했을 때는 아픈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아픔을 느낄 때에는 내게 더 큰 아픔을 느낄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는 나의 이 심성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가 영접했다 하면은 내게 있는 주님을 내가 깨달을 때에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대하듯 하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육체의 상전들, 육신의 상전들이 누구냐?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율법 아래에서도 법궤가 있고 여기에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이 안에서 앉습니까? 씁니까? 이 안에서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계속 서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앉혀놓고 나는 여기 서서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누가 상전이란 얘기예요? 누가 상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 상전이에요. 그럼 말씀 전할 때만 상전이고 끝나고 난 다음에 상전 아닙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도 상전이에요. 이 마음이 가르칠 때는 배우는 사람이 상전이고, 끝나고 나면 자기가 상전돼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나보다 더 높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잖아요. 음식을 만들어주는 어머니가 먹일 동안에 앉을 사이가 없을 정도로 바쁜 거예요. 자,
세상 음식을 만들어서 왜 엄마가 그렇게 만들어 주느냐? 그거 먹어야 크니까 그래요. 하물며 사람의 자식도 먹이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문제를 그거를 등한히 적당히 장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전한다 하는 얘기는요, 어제 저녁 자기 전서부터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세계가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전해야, 오늘은 무엇을 전해야, 오늘은 무엇을 먹여야 족하겠는가 하는 이런 그 마음의 근심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뭐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사건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25절은 이대로 안 하면 어디로 간다? 홀로 간다. 물론 그 골자가 아니죠. 골로새라는 지명이지만 이게 잘못되면 진짜 홀로 가는 게 여기 있어요. 사람이 뭘로 보이면 홀로 가는 징조이지? 나보다 전부 낫다, 내가 대장이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그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홀로 가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2번 나면 골골이고 3번 가면 골골골이야. 자기가 자기를 채점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지금 이게 홀로 가는 징조구나. 왜 자꾸 사람을 보면 나보다 자꾸 그냥 눌러야만 되느냐? 똑같이 주를 영접한 입장이라면 서로가 높여주자. 뭘로 보고요? 사람으로 보고?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자로 알고 높여주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요, 코미조 되돌려 받을 것이 있는 코스모스는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인간들이 사는 어떤 장소나 어떤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요, 무엇을 돌려받을 수 있는 어떤 존재란 말이에요. 선한 것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선한 것을 되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줄래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참 무서운 겁니다.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한다고 그럴 때는 내게 주신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나 없는 여기 있으면 뭐예요? 그걸 보고 떡은 떡인데 예수님도 떡이죠. 근데 무슨 떡이라고 그래? 그림의 떡이라고 그래. 아무리 예수하고 따져도 배만 고프다니까. 내게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있을 때 그때 부유하고 배부른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세상에 이제는 가장 좋은 것도 코스모스요, 가장 나쁜 것도 코스모스예요. 이 양면성을 완전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다가 코스모스가 나오는 데는 전부 똑같은 색으로 자기만이 알 수 있는 색을 가지고 칠을 해라 그랬어요. 코스모스가 나오면 여하튼 여기는 긴장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냐, 버림받을 자냐, 정말 홀로 갈 사람이냐, 천국으로 갈 사람이냐, 이 코스모스란 단어의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게 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니요, 다시 23절 24절 다 같이 읽읍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코미조 되돌려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누구를 섬긴다고요?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냥 외모로 볼 때는 전부 다 옆에 있는 사람 세상 성이 다 있어요. 세상 이름도 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주 가장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몇 절? 17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아침 안 먹고 들어오세요? 안 보이면 저기 봐봐요. 이제 다 글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 것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새 것 좋아하죠. 새 것 중에 새 것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누구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새 것입니다. 영화 제목에 신사는 새 것을 좋아한다 나오죠.
새 것. 자, 이 새 것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누가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있는 자. 언제? 지금 있는 자예요. 지금 있는 자가 새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 눈은 참 희한한 눈이에요. 참 희한한 눈이에요. 집에서 뭐 잊어버렸을 때 바닥에 있는 건 아이 보고 찾으라면 잘 찾아요. 엄마는 못 찾아요, 잊어버려도. 근데 아이는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후비고 다녀가지고 잘 찾아놔요. 마찬가지죠. 예? 여러분들이요, 이 새 것이라고 하는 이것, 사람이 보는 눈이라고 그러는 것은요, 아주 희한한 눈입니다. 금년 또는 10년 후의 일, 20년 후의 일을 내다보는 사람을 보고 선견자라고 그래. 선견자.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다. 선견. 볼견자거든요. 미리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걸 보고 한국에서는, 성경에서는 예언자다 그럽니다. 사람의 일을 미리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가는 일을 보는 것을 선견지명, 그래서 예언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다 같이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러면 나도 누구 안에 있는 새 것이고,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누굽니까?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들 눈이 어디가 고장난 거냐고 지금 현재. 근데 어린아이 때는 보면은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면 엄마 아빠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뭐만 보여요? 감각으로 살아. 감각으로. 배가 고프면 엄마 젖 갖다 내주면은요, 따뜻하니까 젖꼭지가 꾹 물어요. 왜? 감각으로 간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감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보고 가는 것 같아요? 예? 성경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얘기하는데 새 건지 흥 건지 중 건지 분별이 안 된다고 그런다면 지금 눈이 아직 제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기도하는데 제일 급한 기도가 뭔지 좀 똑똑히 알고 기도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를 영접한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소경이 되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기도 먼저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려면 이제 어디 가면 만나는 거예요?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면 주님 만나져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만나집니까? 그 음식하면 주님 만나집니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구절만 보면은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 보이면 그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참 복 있는 시대예요. 주님이 수도 없이 앉아 있다고. 주님이 수도 없이 앉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나는 예수다 그래. 또 큰일 나요. 그러면 나는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고는 다릅니다. 둘이 합쳐졌을 때 뭐가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된 거예요.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합쳐졌을 때.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하면 나는 누구 안에 있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지 나는 예수가 아니다 그래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앞에 있는 사람 볼 때 누구 모습으로 보여야 된다고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둘이 어떻게 더하기가 돼가지고 하나가 됐느냐? 예? 어떻게 하나가 됐느냐? 이게 에디슨의 산수법이죠.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 더하기 한 사람 뭐 나왔어요? 이게 성경에 나온 공식이야 이게. 그래서 에디슨이 위대한 과학자가 된 거라. 에디슨은 선생한테 1 더하기 1은 2다고 할 때 아니라고 그랬어요. 뭘 갖다 놓고? 흙덩어리 2개를 갖다 놓고 붙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분명히 하나 되죠.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에디슨 대답이 맞더라고 글쎄. 근데
에디슨은 그래서 쫓겨나고 위대한 과학자가 됐지만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알아둬야 돼요. 예수님하고 합쳐졌더니 뭐가 됐다? 한 사람이 됐다. 근데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안 보이면 소경 그래. 소경. 소경이라고. 이 소경 좀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2000년 전에는 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주를 영접한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해야 뭐를 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해서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선한 것을 코미죠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다, 전도사다, 집사다, 장로, 직분 따지지 마세요. 이거 안 보이면 누가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부 다 소경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지금 현재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미래 사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농담도 아니고 진담입니다. 천하없는 기도, 내 인생의 어떤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먼저 내게 일어나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사람은 사는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보이는 것을 안 보인다고 또 말하겠어요? 요새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뭐 요새 또 뭐 희한한 것도 뭐 TV에 가끔 나오는데 보니까 귀신을 본 사람들이 또 요새 많이 나오더라고 또. 예? 다른 사람은 못 봐요. 근데 꼭 그 사람만 귀신을 봐 또. 예?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선을 되돌려 받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가는 건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제 아무리 신학교가 아니라 박박사를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무슨 기도요? 소경 좀 면하게 해달라고. 소경 좀 면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는 나는 무엇으로 세상에 왔다? 빛으로 세상에 왔다. 빛으로 세상에 왔다. 이건 무슨 빛이냐?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도 예전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갑니까? 했을 때 한 번 보고 잊어버리고 또 봤으면 하는 꿈속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실제 일어나고 확장돼 가고 마무리되는 하나님의 세계를 미리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드리는 게 내가 소경이 아닌 상태에서 이 사역을 하도록 만들어주신 걸 참 감사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안 그랬더라면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고 일을 시킬 때 세상 교회 가는 방법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권세 있고 지위 있고 돈 있고 명망 있는 사람 다 세우고 헌금 생활 제대로 못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똑똑히 한다 할지라도 돈 내지 못하니까 열외로 빠져버리는 그런 교회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온 사람들을 그대로 나보다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걸 감사드린다. 안과에 가면 내 눈은 얼마나 하고 계세요? 시력이? 안과에 가면은요 여러분들 눈이나 내 눈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다른 게 있더란 말이에요. 다른 게 보이는 눈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게 가장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게 가장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끼리는 만나면 무슨 대화예요? 성경 대화하는 거예요. 성경 대화.
친구들끼리 만나면은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가 밤새도록 떠들고 잠을 안 자. 공부한다고 와가지고. 그 다음 날도 모였는데 또 보니까 또 밤새도록 떠들어. 무슨 방학간? 참새방학간. 여기도 참새방학간이에요. 맨날 성경 얘기하고 맨날 예수 얘기하는데 맨날 재밌다고 그러거든. 여러분들 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 여기 갖다 앉혀놔 보세요. 10분만 지나면 궁뎅이가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뭘 자꾸 들이다봐요 이제? 시계 자꾸 들이다본다니까. 이게 언제 끝나나 해가지고. 세상에 우리같이 멋있고 아름답고 예? 자 쉬었다가 두째 시간 합시다.